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증인이십니다. 증인되어 지금 이 땅에 보내졌고 성령으로 우리는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거 없어도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입술로 막 선포하지 못해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에 가시는 그 족적 가운데 길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 예수 증인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참 제가 좋아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좋고요. 너무 행복하고 성탄절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의 복음이 아무리 기뻐도 그 복음이 진리라는 거 알아도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 강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으로 다시금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은 그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가? 그리고 그것으로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가? 각자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로 사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잘 살아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며 예수님을 매일마다 닮아가기를 소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이 땅에서 더 보내셨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정말 궁금한 예수님의 4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40일만 거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의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감람산의 사진입니다. 감람산에 지금은 이 예수님 승천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2년 전에 갔을 때 올라갈 때부터 참 은혜로웠던 자리입니다. 승천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저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서 계셨던 자리를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보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고 그리고 그 계셨던 예수님이 저곳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결국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잠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남겨두시며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한마디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 성령으로 살아갔던 사람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복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되리라, 된다, 무조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살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질문하면 대답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질문하면요, 잘못 대답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질문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당연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너는 이미 내 증인이라. 너는 이미 나의 증인이다 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으신 일이 있습니까? 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크고 작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같이 지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거했던 40일의 육체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상상해도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옆에 계신,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너희는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 성령께서 옆에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4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4년 원산에서는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고, 오늘 읽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원산의 사경회 현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경회에 참석했던 선조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기 시작하고 깊은 회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수많은 다른 선교사들과 그 백성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집회를 압도해가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눈앞에서 경험하며 그들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디 선교사를 통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이제 그 땅을 넘어서 개성과 서울, 평양, 제물포를 지나 온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냉랭했던 설교자들과 전도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며, 미션 스쿨의 학생들도 성령 안에서 완전한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한반도의 전역에서 곳곳에서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성령의 열기는 1906년 신년 부흥회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고, 장로교,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장대연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장대연교회에서는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길선주 장로의 회개 기도로 시작했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날마다 부흥했고 성도들은 예수의 증인되어 이 땅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100년, 불과 120년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까지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장, 예배의 모든 것들 회복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누가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는 질문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1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그들에게 강력히 임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멘 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교회에 수십 년 다닌 자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수없이 봉사했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성령 받았음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수십 년 가운데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말씀할 수 있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성도입니다. 외칠 수 있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마음 놓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 4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성령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도 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 안 믿던 분들. 그때는 옆에 사람이 와서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계신 분에게 지금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냐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냐고 우리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외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는 그 믿음의 자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자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꿈꿉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좀 완전히 뒤집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좀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면서 그 사람들이 증인되어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부탁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기에게 한번 손을 얹고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우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해 준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은요, 여러분,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책을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성령과 함께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좋은 말씀이 있다고, 좋은 격언이 있다고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말씀의 영 성령께서 그 읽어가는 말씀, 듣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네. 생각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곳곳에서 꼭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방향을 결정해 주십니다. 예전에 저도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 책 저 책을 찾아보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참 자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알려달라고 정말 떼를 썼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아, 정말 재밌다. 성경 말씀 참 재밌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그 열망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시면요, 메모해 두십시오. 메모해 두셨다가 기회가 되면 교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장 모르면 찾아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것보다 그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은혜로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셋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힘, 어떠한 초월적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을 모셔드린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지식의 말씀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12장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섬김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위로하는 은사를, 구제하는 은사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는 있지 않으십니까? 네, 구제하는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내가 이웃을 볼 때 위로하는 마음도 생기고, 섬기는 일도 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은사 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양한 은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것은 모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아름다운 은사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오늘부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그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니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곰곰이 바라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유다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것들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똑같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흉내낼 때에 이 아들들 앞에서 악귀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니까 한번 따라한 겁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해 본 겁니다. 그랬는데 그 마귀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악귀 들린 그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상하게 하였다 기록하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은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따라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몰랐던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행하는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아, 교회에서 행하는 일, 이 착한 일 우리도 행하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행하는 일과 세상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세상이 하는 일인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자리, 신앙의 섬김의 자리는 오직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요, 다 똑같아집니다. 세상과 우리가 달라질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행할 때 세상과 똑같아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동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가는 이 세상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일으켜지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